2월 6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말씀은 사사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왔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자리를 내려와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염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사무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의 불의도 행하지 않았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저들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필요하지 않는 왕을 요구했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바로 전장인 11장을 보게 되면 초대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제법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첫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친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은 마지막 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신을 버렸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이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염려스러운 말들과 경고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이스라엘에 패배하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적들에게 넘기셨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 이 사울 왕의 암몬 전쟁의 승리는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고 점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게하시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라고 기도하자 그제서야 게하시의 눈에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지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온전히 사울 왕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 암몬 전쟁에서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책망을 오늘 고별 설교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고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사사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강대했던 이방 국가들은 모두 왕권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리고 사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에 관한 원동력이 되었던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라는 나라의 강대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저게 있었다면, 나의 삶에 이게 더 채워졌었다면,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것의 도구로 돈이나 명예나 공부와 같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나를 통치하고 싶은 하나님께 내 삶의 통치권을 맡겨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치료제 개발, 더 좋은 백신,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 이런 것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점점 맡겨드리는 연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교회 성도님들이 게하시와 같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게하시와 같지 않고 엘리사와 같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